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 및 사순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외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4번, 교독문 124번 사순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삼위연가 6장 십자가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지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빼앗긴 36년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과 믿음만을 붙들고 지켜왔던 순교자들 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자주 독립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지켜주시어 오늘날 저희들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근심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긍휼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주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앞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의 적당한 타협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용서와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부흥 발전케 하시고 결실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동행하시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지역에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꿈만을 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잘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엘림의 모든 가족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준비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픈 역사가 있는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건강으로 채워주사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계획하시고 비전과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승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수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동일한 의뢰와 축복으로 이 시대를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과 주님의 교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교회는 선제적 조치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는 교육자, 장로, 예배 임사자만 참석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청년 학생부는 11시 30분에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고요. 주일 1부, 2부, 4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는 10시 30분에 부서의 밴드를 통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는 주일날 예배와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주일 저녁 매일 새벽 예배, 성서대학 주중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교회 오실 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며 3.1절 1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위한 중보기도 퍼레이드를 시작하려고 한 주일입니다. 이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공예배와 기도회가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대원상가 2층 프레메 음악학원을 구입 완료하였고 내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창고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100평 정도 규모의 창고를 약 5개월 정도 임대해 주실 수 있거나 지인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사무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입교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3월 15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교구별로 부서별로 추천해 주시고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전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물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이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고 재정이 풍성히 진행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맡은 시간에 집에서 매일 30분씩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각 부서 비품 중에 보관 목록 및 폐기 목록을 잘 구분하셔서 폐기품으로 분류된 물품들 교회에 미리미리 부서별로 연락해 오셔서 교회 주차장에 옮겨주시거나 자체 폐기해 주셔서 이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분들 또 수술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의 모든 속회 및 선교회 등의 오프라인 모임은 없습니다. 전화나 SNS들을 통해서 서로 안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3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와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들리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더욱 평상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이번 기회를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굳건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영상을 보내주는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민족의 한을 담은 노래 중에 대표격인 아리랑의 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리랑은 여러 지역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도 아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여기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아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쓰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쓰려 이런 뜻이랍니다. 그냥 아픈 것보다 더 넓게 아픈 것을 아리다 하고 더 깊게 아픈 것을 쓰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쓰리랑은 넓게 그리고 깊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진도 아리랑은 아픔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네, 처음에는 아픔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천 하늘에 잔별이 많은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이 마지막 아라리가 났네라고 하는 말은 아픔이 나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픔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아프고 쓰라린 삶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류들이 동일하게 받는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또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다운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로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자. 네, 사탄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먹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을 것이며 뭐니 해도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만자,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는 떡의 문제, 즉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떡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선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바쁜 일부터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나의 바쁜 일을 먼저 하고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80년 동안 단 하루도 내일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앞서는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 순서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못합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필요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될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떡에 우선하는가, 아니면 떡이 말씀에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은 성도의 삶과 세속인의 삶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라는 신앙 고백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자. 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공명심과 인기에 빠져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헛된 인기와 공명심, 세상에 눈이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세상 말로 스타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101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는 불과 국민의 2~3%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크리스천이었지만 교회가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커졌고 성도 수도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도력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은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망각하고 헛된 인기와 공명심,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진, 한마디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면류관에 매여 그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뒤집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헛된 인기와 공명심 또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케 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귀는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두 번째 시험인 세상의 헛된 인기와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자. 네. 사단 마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선 이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그 손에 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잠시 동안 그러한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누리는 대가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예도 권력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만 해도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범죄하는 데 쓰여지지만 아내의 손에 들리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력이 정말 선한 정치인에게 들려지면 백성들을 복되게 이끄는 큰 힘이 되지만 독재자, 폭군에게 이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백성들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제 명예, 권력 혹은 뭐 천하 만국의 영광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택하고 그것이 양심에 거스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 존재의 목적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탄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탄은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한 번만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이 한 번만이라는 말 때문에 실패의 경험 하셨을 겁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노름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사탄의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하다가 그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네, 불의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기 위해서는 몇 번씩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처음 한 번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이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이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꽤나 수지 맞는 장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수법을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여 일단 한번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하 만국의 영광 다 줄 것 같이 얘기했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시시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물질과 명예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영적 자긍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나그네 인생일 뿐이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귀한 곳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화려한 것,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일 이유 없다. 거기에 미혹받을 이유 없다. 이 영적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이 땅의 영광에 눈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무릎 꿇어 비굴하게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말씀과 기도로 마칠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힘쓰셔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더 크게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찬양하여 그 모든 유혹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프라노 김설이 성도님의 특성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보사면에 있는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봉헌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교회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움이 많고 위험이 많고 질병의 위협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한적은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싸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리라 다짐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군문의 객지의 외국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방역위원들 또 모든 하나님이여 이제 환자들의 가족들과 그 심령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